할렐루야. 에스라와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 5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은 반대자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05년 전부터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597년, 586년 이렇게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초 착공식을 한 때는 3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 노인들의 대성 통곡과 또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예루살렘은 새로운 회복을 알렸습니다. 성전 건축은 늦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어요. 힘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된 삶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장갑을 손의 모양으로 만든 것은 손을 넣기 위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증거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왕으로 내 영에 임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민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1절 하반절에 여호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사람들은 대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사마리아에 또 여러 곳에 이방 신들을 가져다가 놓고 많은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종교를 혼합시켜버리고 만신전이 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하는데 거절했어요? 그것은 영적인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건축에 거기에 자금도 되고 재료도 되고 인력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면 그 성전의 관리와 제사와 운영하는 모든 일에 그들이 간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큰 일을 하게 될 때 국회의원이나 또 선거에 불법 자금을 조달하거나 조직의 세계를 끌어다가 쓰면 용역들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들에게 요청한 것을 불법을 들어주고 눈감아줘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되 다른 신들도 신앙하는 혼합주의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혼합주의는 결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런 속임수는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후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와 같은 반대 세력들이 나타났고 특별히 그 반대 세력들과 함께 내부자들이 다 같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느헤미야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느헤미야를 성전의 방에 들어가서 숨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험을 느껴도 느헤미야는 결코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내 몸을 숨기겠는가? 거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그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느헤미야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말 겉으로는 생명에 위협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숨으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것도 성전과 관련된 죄를 짓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유다 총독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내부적인 적이 있어요. 외부적인 적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적인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그 외부적인 적은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지만 내부적인 그 안에서 단합이 안 됐다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적이 강해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싸울 수가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지고 같이 위로하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속살거리는 영으로 그렇게 거짓 가르침으로 아니면 교만함으로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안에서 문제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실족해 하는 그 당사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부적인 적이 있고 외적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대적자의 그런 계략을 알고 처음부터 거절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멍에를 매면 결국은 거기로 따라가게 되게 돼 있어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그들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한다면 그들이 돕지 못할지라도 직접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잘 되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자 바로 본색이 드러나서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그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내가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러 지체들이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 내가 못하더라도 박수를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가서 같이 못할지라도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서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동역해주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지 못하니까 저들이 하는 것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올바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사왕들에게 계속적으로 모함의 편지, 조서를 써서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35년의 기초가 마무리되었고 그로부터 약 20년 다리오 왕이 올라갈 때까지 2년까지 520년 그렇게 해서 520년까지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15년에서 16년을 그냥 다 막아버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강권을 행정력을 발동하여서 금지를 시켜버린 것이에요. 뇌물을 쓰면서 안 되면 뇌물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만 쌓은 성전은 그동안에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만 되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아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것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섬길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억울한 그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까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그렇게 섬기는데 상대방에서 또 목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지 않은 비난의 소리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다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원수들을 위하여서 원수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지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배신한 자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러나 그 환난들은 우리에게 주님이 그날에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상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게 되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겸손하게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섬기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다가 자기의 감정과 뜻대로 하게 되면 안 되게 되고 자신도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그런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우리는 서로 격려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지체들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싸우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나눠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거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서 좌절시키는 것이에요. 때로는 공권력까지 동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내 안에 신앙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어려움이 따라오겠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되고 또 생명으로 목숨으로 위협하고 또 권세자들로 위협하고 현재와 장래 모든 피조물들 그것들로도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빛을 비춰주신 새 창조가 되어서 재창조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는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정말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몸이 머리에 맞게 뜻에 맞게 함께 손발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가는 것이 건강하고 합당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각각에 나누어지게 된다면 딴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귀는 귀대로 각각에 움직이게 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은 계속 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높임을 존귀케 됨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는 잘 지어져 가는데 우리 형제는 잘 지어가지 못해요. 우리 자매님은 잘 지어져 가지 못해요. 우리 집사님 여러 사람들이 잘 지어져 가지 못할 때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에요.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서 주님이 왕 돼서 다스리심으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각각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그 성령의 전을 만드셔서 각 성도의 심령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도록 협력하는 자들이 주님의 진정한 가족들이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도는 서로 돕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에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보지 않아도 와서 기도하고 또 누가 보지 않아도 와서 청소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각각 집에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위해서 위로하고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또 보지 않아서 교회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는 손길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꽃으로 또 식사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손길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분들을 주셔서 함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어서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성껏 섬기는 손길들, 내가 가지 않아도 전도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 않아도 신방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 않아도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이 일의 시작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마치는 일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신앙의 경주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돌아온 목적대로 그들이 힘들고 애쓰게 기초를 놓았는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착공을 했는데 방해가 되었어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은 인내로 건축을 해야 돼요. 믿음은 인내로 나가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고 은혜를 주시니 직분을 은혜로 주시니가 끝까지 감당케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새 힘을 내십시오. 사람들은 오해하고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존귀케 되고 있다면,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힘을 내고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을 섬겨나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온 열방까지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반대와 외적인 반대들이 있을 때, 대적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만으로 행했던 것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했던 것은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한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몸된 교회에 오직 주님만 존귀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며 사랑하는 마음들입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모든 부분에서 주님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존귀케 되는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